에서 바쁘게 살지 않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에 받은 말씀으로 실천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꿋꿋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모든 우한, 질고,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기가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섭섭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해케 하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 알죠. 자,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 요런 이 내자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한문 용어인데요. 왜 삼일체가 라는 용어가 생기냐면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복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둘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란 거예요. 하나. 따라서 하나.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멘이요. 우리 신지혜 집사님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생들 중에서 성당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쪽지 시험을 쳐가지고 상품을 줘요. 그런데 애들이 다 성당 다니는 애들은 하느님이라고 적어.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적어서 틀렸다고 했더니 왜 틀리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느님과 하나님의 글자의 차이도 있지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런데 이제 성당의 천주교 성경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또 이걸 좋은 걸로 바꿔버렸네. 좋은 걸 그대로 놔야지 왜 바꾼지 몰라.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 애국가가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으로 됐다가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뭐 하늘님, 하늘에다가 밑에 리을 붙이면 하늘님이 되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뭐라고 표현하냐?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만든 분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조물주라는 거는. 맞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뭐냐? 신은 없어.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을 없을 무자, 신이 없다, 무신론자고, 유신론자는 교회는 안 다녀도 야, 신은 있어.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조물주도 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유신론자라 그럽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신론자. 신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도록 해서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최고의 기적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경이 눈뜨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 정말이래. 이것만큼 이게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야.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믿어지는 자체가 복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아멘. 그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짐승 중에서 사람하고 닮았는 짐승이 뭐죠? 원숭이, 침팬치, 고릴라 비슷하지만은 틀려요. 있습니까? 예, 틀립니다. 자, 그래서요, 모양은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절대 사람의 이 영적인 면, 영성, 예? 지성,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짐승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절대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 생략하고, 지난번 그림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각각입니다. 각각.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도 실력이 다 다릅니다. 예,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실력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들도 다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배운 성도가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가끔 보면 학생들이요, 교수님, 제가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 배웠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배운 분이 계세요. 자,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은 맞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면은, 사람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잖아. 성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체 하나는 맞는데 삼위는 안 맞는 거야. 위격이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군에 가면 아들은 장교고 아버지는 장군이야. 별내의 장군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라 부르고 군에 가면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장군님이라 불러야 돼. 격려 딱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분은 한 분이잖아. 한 분이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것만 다르지 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이렇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거를 이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잘 배워야 돼요. 똑바로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네. 세 분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셋이니까 셋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위가 삼위로 계시지만 항상 하나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신중일이라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몇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인데 뭐로 구분되느냐? 신중일이라는 이 몸, 이 속에 살고 있는 내 마음, 영, 따라 영, 혼, 몸, 이것이 여러분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신중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구분이 돼요. 육체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하나로 나눌 수 없다. 신중열이의 몸과 영혼 따로, 몸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없잖아. 나누면 나는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로 항상 걸어다니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자, 여러분 머리하고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모양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데 다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잖아. 맞지요? 이렇게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위로는 이렇게 삼위로 세 분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세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따르다.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인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성부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 설교하고 말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 오늘 낮예배 시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뭐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아들날이 예수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왔사오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름이 다르잖아. 제 이름과 우리 아들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이 각각이지만은 한 분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부 이름 따로, 성자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가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똑같아. 성부의 이름이 성자의 이름이고 성자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라. 그래서 성부 이름이 예수고 성자 이름도 예수고 성령 이름도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내가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고 나면은 가실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게 돼 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은 뭐랬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 성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이루는 분이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뭐다?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깊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봐요. 성부의 이름이 예수고 성자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또 어떤 분 이름이다. 아니 목사님 성부 이름은 여호와고 성자 이름은 예수고 성령 이름은 뭐지? 성령요. 무식이 탄로 났습니다 여러분. 명식이 그래도 제가 신학 교수잖아요. 제가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의 이름도 예수고 성자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 이름도 예수인데 이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신약 성경은 모두가 원어가 뭐로 돼 있냐?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 따라해봐. 헬라어. 지금 헬라어 쓰는 나라가 별로 없지. 다 뭡니까? 영어를 쓰죠.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 아니면 독일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는 세계로 통상 언어가 뭐냐? 헬라어요. 헬라어. 아시겠어요? 그 당시는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세계 통상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따라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 비슷한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인데 여호수아가 예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예수라 그러지만은 본토바라만 하면 예수아. 유대인들이요 부를 때는 예수아 이럽니다. 그 영화 봐보세요. 예수님 캐스트 오브 클라이스트인가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발음하는 거 봐봐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예수 하지만은 진짜 보토바라면 예수아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이름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발음이 구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에 따라서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신약의 이름으로 했을 때 성부도 예수, 성자도 예수, 성령도 뭐요? 예수야, 예수. 아멘. 하나님 이름 오늘 배웠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고 성자 이름은 예수고 그러면 그래 말하면 나는 그럼 성령 이름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이름 예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고 성령이 뭐 하시느냐? 증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다 죽으시고 다 이루는 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목숨이 영원히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안 박았을까? 안 박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도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막 깨닫고는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쩌면 좋을꼬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말고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가 따로 또 있어. 성령 하나님 두 분이란 뜻이 아니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속으로 임하는 거듭남의 성령과 능력을 뜨겁게 주는 성령이 달라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은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으면은 굉장히 여러분이요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나와요. 온통 예수님을 막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 마음만 가득 차요. 성령의 뜨거운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획하고 명령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순종이야. 순종. 어디까지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이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뭐 다 죽기 싫어 하잖아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아버지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것도 이루었고 애국으로 도망간 것도 그것도 예언된 것도 이루었고 다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이렇게 불리워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전부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은 누굴 찾을까 하늘에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어디에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같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요. 지지. 국회의원은 뭐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아니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돼.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행하자.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 말씀 가운데로 사는 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준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아? 나 따라해. 나처럼 해. 이렇게 하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야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제자들 다 앉아. 그리고 발을 씻겨줘. 성김을 보여줘. 아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나는 아버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자랑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잘 됐나 잘못됐나의 기준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생각 따라 사람을 따라가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에. 네, 요 근래에 보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 씨 뭡니까? 원래 아내가 아니고 뒤에 뭐 아내가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부인이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강남에 땅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그분 정언에 의하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정언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그 신천지 탈퇴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분 정언에 의하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만희 씨가 남편하고 살면은 남편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고 자기한테 안 오면은 남편이 죽는다는 거야. 아이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거 보면은 흑심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 좋은 남편과 헤어지고 이만희 씨와 살게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뭐 입만 열면은 뭐 더 필요하다, 뭐 더 필요하다,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건물을 팔아 갖다 바치고 어마한 돈을 하다 나중에 보니까 희생만 강요하고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아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정신 차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나와서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고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이 교주가 잘못되고 흑심을 품고 저 여자 막 건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왜 거기 분별이 안 되나 몰라. 분별이 안 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러는데 열매를 보고도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 모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따라 순종.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은 뭐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걸 이룬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목숨이 딱 끊어지면 지연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는 거를 못 깨닫는 어둠이 짙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전파하고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도 어렵도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노? 그랬다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직접 와서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여러분 다 깨달을 것 같죠? 아니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몰라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셔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받는 사람도 성령으로 이것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사와 같이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삼위가 항상 함께 일해요. 지금도 목사가 사역할 때 성령님이 목사를 통하여 설교하고 목사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목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은 나뉘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첫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나와 같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21세기 과학시대에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무신론자들은 그럼 이 모든 만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해와 달과 별과 사람, 짐승, 작은 곤충까지 어떻게 있냐? 어떻게 존재하냐? 그러면은요, 옛날 과거에 배웠던 진화론 얘기를 꺼냅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진화론 누가 만들었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다윈, 여러분 뭐 위인전기 보셨어요? 다윈이 어떤 사람인지. 다윈이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으로 다니다 보니까 나비가 있는데 이쪽 섬 저쪽 섬 보니까 나비가 비슷비슷하게 생기는데 좀 달라. 그래서 다윈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추측을 한 거야. 아, 나비가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환경에 의해서 점점 변했구나. 원래 기린이 목이 긴 게 아니라 자꾸 나무에 있는 거 열매를 먹으려고 목을 쭉 빼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져 가지고 진화됐다.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원래는 원숭이가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느냐? 아, 원숭이는 일반 동물에서 네 발로 기다니다가 두 발로 서게 됐다. 그럼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은 포유류인데, 포유류는 어디 나오냐? 파충류에서 나왔다. 파충류, 도마뱀은 발이 네 개니까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포유류가 됐다. 그런데 원래 이 파충류, 네 발 가진 이 파충류, 뱀 같은 이렇게 생긴 도마뱀이 원래는 이게 다리가 없었다. 지금 다리 없는 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또 발이 나왔다. 이게 다 추측인 거야. 그러면 계속 올라가 보자. 그러면은 그 파충류 뱀은 또 어디서 나왔냐? 결국 거기서 올라가면 아메바라는 균에서 나왔다. 균.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 왜 허구냐? 모든 과학의 이론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과학의 이론의 진리는요,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거에 그랬다면,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원숭이가 점점 사람을 변해가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있습니까? 아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거나 중간 단계가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꿀벌을 보십시다. 꿀벌은 여왕벌, 또 뭐 숫벌, 또 무슨 벌이 있나, 또 일벌, 뭐 이래가지고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없어져도 벌이 사회적 이 집단이 존재가 안 된대요. 개미도 그렇고. 개미도 여왕개미가 있고 뭐 숫개미가 있고 또 일개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가 차츰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진화가 맞습니까? 그게 진화론이란 말은 추측이란 말이지 진화가 진리다 이 말은 아닌 거야. 이해되셨어요? 진화론은 추측이지. 그런데 마귀가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진화론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고 거짓된 걸 줬고 그것이 세상에 퍼지게 한 것도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창조주 하나님 못 믿게 하려면 진화론을 퍼뜨려야 되니까. 이게 마귀 역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을 만든 주인이다.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는 저절로 믿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진짜 과학자는요 하나님 인정해요.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원자, 분자를 막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뭐 학자들이 많잖아요 종류가. 그런데 진짜 학문이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 위치를 변하지 않고 별들이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 중심에서 세 번째의 별로서 돌고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지구의 수십 배 되는 그 거대한 별들이 얼마나 셀 수 없어도 수천억 개가 넘게 은하계를 이루고 우주에 얼마나 큰데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 인간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저절로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곳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물감으로 꼭 칠해놓은 것 같아. 날개가 노란색, 빨간색, 뭐 주둥아리 보면은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공작새가 또 부채를 펴는 그게 수컷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꼬리의 부채 모양, 그 아름다운 형형 색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저절로 있냐고. 저절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절로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뭐 컵도 있고 이 마이크도 있고 뭐 어디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 이게 저절로 있다. 정신 나갔지. 이건 만든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만든 작품이 있는 걸 봐서 우리는 그 사람 몰라도 아 이거 의자 만든 사람 누가 만드니 만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모든 만물은 만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박사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빠르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로봇이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로봇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박사님이 뭐 로봇 만들어 놓고 갑자기 막 어디 외국으로 가셨어. 그래서 이 로봇이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진지 안 만든지 몰라. 그런데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나는 존재하는데 저절로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다 하겠습니까? 그 어느 쪽이 맞습니까? 로봇이 나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거 좀 멍청한 로봇이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절로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면 다 믿어지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 의문은 아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거 뭐 할 말이 있어요? 사람은 못해. 의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인데 그거 못 살려. 사람 없는 거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고치는 게 더 쉽잖아요. 맞습니까? 텔레비 발명하는 게 어려워요? 만들어진 거, 고장난 거 수리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없는 텔레비를 발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없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이 죽었다. 고장난 거잖아요. 물건으로 치면은. 그거 살려낸 게 어렵게 하나님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그거 살리는 그거 식은 죽 먹기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감기를 고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죽을 암에 걸리는 걸 고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어려워요? 의사에게는 죽을 암에 걸리는 게 어렵겠죠. 감기는 사실요, 의사한테 안 가도 세월만 가면 나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죽은 암에 걸리는 거나 고치는 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어려운 게 없어.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믿습니까? 이게 더 어렵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생각을 뿐이죠. 자기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그런 제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큰 고래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고 모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다 만들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성을 초월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 처녀가 애를 낳다, 홍해가 갈라진다, 아무것도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인데 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우리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 믿는 것이 문제지. 맞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지식, 이게 많은 사람은 그걸로 믿으려니까 안 믿어져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은 자기 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고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 지혜롭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열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똑똑한 지혜로, 자기가 공부한 걸로, 또 자기가 도 닦은 걸로, 또 자기가 연구한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못 깨닫는다.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감춰놨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려면 단순 세포가 돼야 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돼. 과학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론을 따지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세운 김명길 총장님이 원래 불신자였잖아요. 불교 집안인데 미국의 나사국에 근무하고 했는데 그분이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 안 하고 또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빠지못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안 믿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화이버라 했나 뭐라 했나? 그게 어떻게 H2로 변하냐? 그게 과학적으로 맞나?
자기 이론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설교를 하니까 앉아있기가 힘들었죠. 근데 그분이 변했어요. 지성에서 뭐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안 믿으면 안 들어오세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아멘. 설교할 때 아멘 잘하는 사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 아멘 잘해야 돼요. 조개를 사가지고 굴 끓여 먹으려면은 해갈을 해야 되잖아. 물에 담가보면 알잖아요. 입을 쫙 벌리는 조개는 살아있는 조개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조개는 뭐요? 죽은 조개예요. 그거 끓이면요 모래가 버석버석합니다. 그건 다 끄집어 버려야 돼.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조개를 먹어야 돼. 이게 뭐냐? 성도는 그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 들었거든. 여러분 아멘에 벌써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배워가 자기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뭔가 자격증을 갖추고 자기가 하는 거지만은 신앙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버려. 이게 신앙이야.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 이걸 변화라 그래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가지고 그 사람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리고 말을 바꿔버리고 습관을 바꿔버리고 싹 바꿔버렸네.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만 하면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아멘. 특히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다 알아들었어요. 꼭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멘 하게 만들어요. 아멘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때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기뻐하고 행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론으로